우리 피아노가 너무 수고 많다, 그지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물론 시상을 하기 위해서 참석했지만은 늘 좀 예배에 꼭 참석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녀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지금 가정마다 없어요. 결혼해도 아예 안 낳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자꾸 자녀들은 없어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자꾸 많아지는 세상이 조금 밑에는 적고 위에는 많아지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국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더 복음 전해서 후대가 많아져야 되겠고, 그런 중에 제가 요셉이를 데리고 그 안경집을 갔어요. 안경집에 가니까 그 안경하는 분이 그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요. 그래 꼭 닮았길래 애기가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쑥 들어가길래 또 이어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3명이나 쑥쑥 들어오는 거 있죠. 3명 다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라고. 아이고,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렇게 많이 나니까 너무 좋다고. 혹시 한 명 더 날 그런 의향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못하겠다고. 서유도 아마 버거운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참 이래 자녀 3명 잘 낳았다고. 잘 키우면은 아마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거다고. 그렇게 해주고 이래 왔는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정말 이 가족, 후대 굉장히 문제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의 교회는 이미 완전히 문제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예 아이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 분위기가 미국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통합인가 하는 교단에서 전국 교회에 그 주일학교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있는 교회 얼마나 되느냐, 없는 교회는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6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통계상 60%지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낫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교회들마다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교회마다 후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결국은 유럽의 교회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다 가버리면은 교회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대 렘넌트 언약을 잡고 있는 교회가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후대를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는 우리 후대들이 없느냐? 현장에는 후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없는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후대가 없다? 앞으로 교회 미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의 정말로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언약 잡고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더 우리가 마음을 담고 후대 세우는 렘넌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도를 잘 받으며 함께 후대 세우는 이 일에 더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 한번 어린이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막 사역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있죠. 그렇게 몰려오는 속에 아이들도 막 오는 거 있죠. 특히 애들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갖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럼 막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세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말렸어요.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을 꾸짖고 내게로 오늘 막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고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애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 후대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곧 이 후대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직접 미션을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맞느냐? 사랑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내가 정말 나 사랑은 맞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씩이나 딱 확인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어린 양, 후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후대 사역에 언약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주신,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이 후대 살리는 거다. 후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고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미션을 주셨다라면 오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후대 살리는 이 일에, 후대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 후대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문화가 워낙 급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쁜 연고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사람들은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저들을 전달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 주변에 또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후대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돼가지고 더 우리가 후대 세우는 대표적인 모델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야곱의 자녀들인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막 태어나잖아요. 총 몇 명이냐? 13명. 13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딸 하나, 그리고 아들 12명. 이래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자녀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인데, 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물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혼자로 홀로 가정이고 또 뭐 남녀 이래 가지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다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그에게 뭘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리고 충만해야 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특히 가정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먼저는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복음운동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복음운동의 센터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오픈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복음 하나 못 들어가지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당연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지금 계속 신경 쓰고 혹시 어딘가 답이 있을까 싶어서 점쟁이 찾아가고, 또 무속인 찾아가고, 또 종교를 찾아가서 답을 찾고 있잖아요. 다 틀린 답을 주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틀린 답이 답인 줄도, 답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막 끌려가고 있잖아요. 틀린 답.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락방으로 혹은 또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로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집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러려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5월달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 이 사람이 하나님 함께 믿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가정으로, 그러면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축복도 있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 운동하는 일의 센터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주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될 우리다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야곱이 자녀만 낳았지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언약 안에서 진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 세우는 이 일에 자꾸 마음을 담아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예배 축복 못 누리는 자녀가 있다라면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운동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혹 싱글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비록 자녀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낳아서 그 사람들을 잘 세우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누가 잘하느냐 하면은 무슬림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요,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저들은 막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무슬림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거의 무슬림화가 되어버렸어요. 저 영국이나 프랑스, 무슬림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일부 다처를 허용해가지고 막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낳아가지고 인구가 많은 그걸 힘을 가지고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거는 걸 보면서 정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더구나 후대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월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복음운동의 센터, 우리 가정이 후대 살리는 이 일에 더 언약 전달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성취하는 이 일에 내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한번 봅시다. 이 야곱의 자녀들, 지금 자녀들이 나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결혼했는데 제일 먼저 레아가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따라가지고 시녀들 둘이가 들어왔어요. 비라와 실바. 요 사람들 4명의 부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 낳기 시합을 합니다. 시합이 아니라 낳다 보니까 이렇게 나아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레아입니다. 레아는 사실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라헬, 동생을 선택해가지고 동생 때문에 자기가 어부지리로 지금 남편인 야곱에게 시집가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도 하지 않는 상태로 하룻밤 그렇게 해서 자녀도 낳고 이래가지고 지금 삽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 사랑받아 보려고 자녀를 낳습니다. 남편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역시 남편은 계속 라헬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거 있죠. 속이 허전하죠.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레아는 자녀를 6명, 7명을 낳습니다. 아들 6명, 딸 하나.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 왜? 내가 남편 사랑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동생 대신에 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내가 그 사랑 내가 받아야지. 자녀라도 많이 낳자. 그러면은 남편이 나에게 신경 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7명을 낳았다니까. 딸 하나. 그리고 아들 6명. 거기에 디질세라, 라헬도 언니가 저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데 하나님 왜 저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거지를 써갖고 자녀를 몇 명 낳느냐? 2명. 요셉과 베냐민. 그래갖고 라헬은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라헬이 자녀 낳기 전에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 내 시녀 비라를 우리 남편에게 주가지고 자녀 낳게 해야지. 이래갖고 비라가 자녀를 둘이 낳았어. 이렇게 종을 통하여서 둘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레아는 비라라는 시녀가 알을 낳았으면은 나에게도 시녀가 있다. 이래갖고 또 실바를 또 이 야곱에게. 그래 졸지에 아내가 너희가 되고 그래 자녀가 총 12명, 딸 1명, 13명이 되어지는 거 있죠. 자, 오늘 야곱이 자녀를 막 낳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언약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서로 시기, 질투, 그런 속에서 자녀 낳기 시합을 하는 거 있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가정이 될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까요?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동생하고 언니지만은 서로 눈치 주면서 보이지 않는 알력. 오늘은 남편이 어느 방에 들어가느냐.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합판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판체가 뭐냐? 합판체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랑의 묘약, 들판에 피어나는 채소과의 꽃인데 그걸 먹으면은
임신도 잘하게 되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묘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소문난 그런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로벤이 모처럼 어디 가서 구해왔어요. 그 엄마는 굉장히 좋지요. 근데 그걸 뭐 하느냐? 라헬이 그거 내줘, 언니. 그러면 언니 오늘 밤에는 남편하고 같이 자. 그러면서 그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왜? 자기가 임신해야 되겠다.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그 언니에게 남편의 잠자리를 양보하고 그걸 레아 입장에서는 남편 오니까 내가 합한채로 당신 샀으니까 오늘 밤에는 나와 같이 자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막 자녀 낳기 시합을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가정이 되어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중입니다마는 29장 31절에 여기에 누가 간섭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비록 이 사람들이 언약과 상관없이 자녀를 막 낳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레아를 간섭하시고, 그리고 3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보니까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역시 하나님은 자꾸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레아도 생각하시고 라헬도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시녀 비라와 실바는 생각 안 하셨을까? 다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너가 자녀 많이 낳았지? 12명 알았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주는 거죠. 비록 저들이 자녀 낳기 시합을 하고 자녀를 막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밑에 12제자, 12지파를 만들어갖고 한 민족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진작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막 다투듯이 이렇게 자녀를 하던 그런 일을 안 할 건데 이걸 모르니까 서로 다투듯이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언약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운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13명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걸 더 야곱은 생각해야 돼요.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요셉이라는 자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많이 낳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낳아가지고 지금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거든요. 이 자녀들이 믿음의 언약을 이어받아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야곱은 사실은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놓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아주 괜찮은 인물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나온 거 있죠. 우리는 이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제대로 키우자. 이 후대를 제대로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후대들이 억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디나가 딸인데요. 이 디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딱 가르쳐갖고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놓치지 마라, 분명히 너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이런 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딸이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 가느냐?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놀다가 윤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전달 못하니까 결국 이상한 쪽으로 막 가는 자녀들이 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언약 잡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자녀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큰 계획 속에서 그 자녀를 주셨는데 그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셨을 때에 언약을 전달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시대 살림, 미래 살림 주역으로 나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하시면은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대로 살아가면은 제대로 되느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도와주면은 정말 시대 살릴 그런 멋진 후대가 나온다니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을 능가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으로, 엄마는 잘 못 배운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레이건이 저 면접 보러 갔다 와서 떨어지는 레이건이 투덜투덜하면서 걸어왔어요. 그 걸어오는 아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을 거야. 힘내. 넌 하나님 자녀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언약을 전달해준 결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사람들은 링컨에서 레이건으로,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하지 마라 하고 선포했거든요. 그걸 레이건 대통령 때 뒤집었어요. 아니다 해라. 이라 뒤집었고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그 레이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나라를 제대로 신앙으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던 그 대통령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제대로 언약 전달하고 조금만 도와주니까 그런 멋진 후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 후대 제대로 언약 전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뒤늦게 깨닫고 언약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아주 괜찮은 사람이 나왔죠. 우리 후대가 그런 후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시대 살릴, 미래 살릴 그런 귀한 후대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특히 5월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식구들, 누가 예수님 안 믿는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 그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함께 믿으면서 같이 와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월달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가정, 가장 기뻐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림, 미래 살림 주인공으로 시험받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후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가정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